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찬송가에 보면 38번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보면 우리 짤막짤막하게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게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게 1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갓꽃 감사, 기쁨과 슬픔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는 이런 우리 그 찬양인데, 이 가사 중에 보면 누가 들어도 감사할 제목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 것도 감사를 해. 뭐 그런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거기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거절한 것이 도대체 왜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다 이와 같이 들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본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만 원할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내 영혼에 유익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해로운 것들이 만일 제약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말 끔찍해서 생각해 보기 싫은 결과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을 분별하셔서 내게 좋고 나쁜 것을 따라 응답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게 되는데요. 간혹 그때가 되면 감사하라는데 왜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어드린 찬송과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것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크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내가 교회 속에 속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나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여 있지 않게 하셨더라면
과연 나는 오늘 이처럼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모두 올라오십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세상을 이길 힘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이 되죠. 초자연적인 세력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든 자연의 세계, 우주 등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적대시할 수 없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을 생각하면 힘이 막 솟아 넘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나에게 어떤 곳인지 하나님 뜻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은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들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것들을 크게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이 말을 나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이 근데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에 집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런 말로 표현하죠.
이 스포트라이트는 무대에 있는 주인공 한 사람만을 비추는 조명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무대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 받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세워진 하나님의 뜻은 예정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그 단어는 섭리라는 뜻이 있고 집이나 소유를 관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관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밝힌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의 관대에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을 향해 집중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가 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거나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본래 그만큼 아주 존귀한 자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보잘것없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쓰레기 같다고 할까요? 그런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우린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이미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갔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고작 우리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이 어쩌면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2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2장 4절 5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아멘.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계신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오늘 그런 고마운 분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희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앞에서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택하신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이 큰 은혜를 오늘 천하 만민이 다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 영향이 미쳐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크니까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를 받으니까 나도 감사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행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그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요?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소중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소중한 존재다운 모습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몸과 재능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아끼고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아무거나 막 먹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아무데나 막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자기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하지만은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인류가 타락을 이와 같이 가져온 하와를 비난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역시 언제라도 하와가 저지른 그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누르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데 굳이 세상에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교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세상 나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관심 갖고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는 성도들을 오늘 기도로 후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니까 무능력하지도 않고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새롭게 새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를 관심 많이 갖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나가보면 없어요.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는 속해 있는 교회는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있느냐? 교회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거죠.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 정말 교제가 있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교회 가면 언제나 찬양을 이와 같이 힘껏 불러서 기쁨이 있는 그런 찬양 있는 교회, 이런 결국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전을 세워가는 우리 온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